9월 24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보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벤호롯과 아랫 벤호롯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8장 말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됐던 성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8장까지 오면서 솔로몬의 40년 그의 왕정 생활 가운데 절반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년을 8장 9장에서 설명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한 것 중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건 아니죠. 외교, 정치, 경제, 안보 다양한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했는데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최고의 과업을 성전 건축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 짓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것, 한 성도 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8장의 말씀은 성전을 성공적으로 지은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우리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전 건축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절기와 이 예배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사람을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감당하니까 이런 축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절에서 7절, 6절까지 계속 세우고 건축한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1절에 건축 성전과 자기 궁궐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에서도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하맛에서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5절에도 벳호론을 건축하고 6절에도 여러 곳에 이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집을 한번 지어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저희 마당에 아버지께서 집을 지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노가다 하고 이랬던 그런 학교도 세워보고 교회도 한번 작은 교회당이지만 한번 옮겨보고 건축을 좀 해봤는데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엄청 많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정과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 하나 짓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많이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짓겠다라고 할 때 백향목 주고 또 사람들을 보내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상 9장이나 이전 말씀들을 보면 고맙다고 땅을 줬어요. 돈 대신에 땅을 좀 줬는데 그 땅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근데 후람이 받아보고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가불이라고 부르고 다시 되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땅에 건축을 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땅이 되돌아왔으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땅 주고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러한 좋지 않은 땅에 사람들이 그냥 나 안 할래 라고 그저 되돌려준 땅에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살게 했다는 거니까 정말 쓸모없어 보이던 땅, 쓸모없어 보이던 인생, 쓸모없어 보이는 짜투리 어떤 무엇들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 손에 가니까 유용한 것이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정말 이게 값 나가지 않고 돈 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가치 있는 것들로 변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우리 모든 곳들이 하맛소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쪽입니다. 하맛소바 하면 북쪽, 그 나머지 들을 보면 다드몰람 동쪽, 벳호론 하면 서쪽 이렇게 다양하게 동서남북으로 여러 곳에 건축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주일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훈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건축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이전에는 쓸모없어 보이던 사람이 주님 앞에 참 요긴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부서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장에서 9장은 앞뒤가 감싸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1장에 말들이 많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9장을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2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돕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스바 왕이 이제 와서 이방인이 와서 여호와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텐데 앞에는 또 후람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오늘 8장에는 2장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 노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종들 역할을 하면서 노예로 역군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뭔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관공서에 승인이 나고 갑자기 길이 뚫리고
요즘 우리 멀티내셔널 앞에 길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좀 좋아지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잘 깨어 있었더니 우리 전체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역군으로 노예로 이스라엘의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절에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요,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오히려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또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 안 한 건 아닙니다. 대신 3개월에 10,000명씩 해서 30,000명이 차출되어서 한 달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농사 짓고 또 한 달 일하고 해서 30,000명이 동원된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처럼 아주 낮은 노예처럼 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척박한 시기를 넘어서서 다 일정 부분 성장하고 나아지는 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를 위한 건축을 해주는데요. 어디에다가 하지 않았냐면 그를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는데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지 않은 바로의 딸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하죠. 이 부분은 또 어떤 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국력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강대국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에 가장 강했던 모세가 대항했던 그 시대의 강대국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며느리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상이 컸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에 70년대에 필리핀하고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위상이 엄청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함부로 어떤 국가를 보나 재정을 보나 문화를 보나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 전체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을 율법대로 이 모든 영역에서 율법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방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스바 여왕이 직접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니까 우리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손가락질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세상에 의하여 우리가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가 이집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관,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을 다 거룩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 영역에서 점점점 이제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퇴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예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을, 그 건물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장착하는가의 이야기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절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시간이 문제죠. 장소가 성전이라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솔로몬이 했던 일이고요. 또 14절에 보면 그 안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문지기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을 업무 분장을 잘 하는 것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뭔가 규모 있고 뭔가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사를 해봤더니 흐트러져 있던 물건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보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보면 일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뭔가 쓸모없는 사람들이 뭔가 유익한 일을 쓸모없었던 오네시모가 이름처럼 이름값 한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쓸모없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쓸모있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우리 샘터지기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가면서 정말 장로님답고 목사답고 안수집사님답고 교사답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뭔가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 가고 뭔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반듯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